나를 새롭게 하소서. 지는 같은 나를 새롭게 하소서. 지는 같은 나를 새롭게 하소서. 주여 믿습니다.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주의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정을 사용하여 주시고 마지막 때에 성령을 기도하시고 마음을 하소서. 아버지 그 말씀이 오픈하게 아니라 땅에 떨어지게 하여 주시고 마음밭에 떨어지게 하소서. 백배의 결실을 일어나고 뜻을 깨닫고 일어나는 출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정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할렐루야.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5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사무엘상
5장 1절에서 12절까지. 앞에도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빼앗아 가지고 에벤에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교회 앞에서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교회 앞에서 또다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먼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먼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첫성 망하게 하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이 신의 교회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교회를 어찌하려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교회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교회를 옮겨갔더니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교회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들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교회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이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교회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의 사망의 환난을 당하니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않은 사람들은 독한 종으로 치심을 당해 성읍에 부르짖으며 하루에 사무쳤더라. 아멘. 아멘입니까? 예. 기도하셨습니까? 제대로 하셨습니까? 제가 한 29년째 올라오는 것 같은데요. 제가 어디서 힘을 얻느냐면 이 기도원에 올라와서 저도 힘을 얻습니다. 저도 우리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보다도 여기 와서 기도하는 게 더 진정으로 토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힘을 얻어가서 또 교회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때에 여러분들이 무엇을 위해서 뭐 때문에 올라오신지 모르지만 기도하는 사람으로 남아있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총이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능한 손이 여러분의 손을 붙들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난 시간에 이가봇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이가봇이 없다. 가보드, 히브리어로 이와 가보드라는 두 단어가 합성된 말이 이가봇이 하나님의 영광이 없다. 그래서 이가봇이라고 성경에서는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갔다. 이렇게 비나스의 아내가 아들을 낳으면서 그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하고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갔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간 상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상황은 오늘날 대한민국의 현실을 적용해 볼 때 오버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대한민국을 떠나지 않았는가? 그래서 지난 시간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서부터 떠났는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는 발원지와 하나님의 영광을 떠나가게 한 자들은 누구인가? 라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을 통하여서 엘리 시대에 이 일들을 보면서 이가 곧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간 발원지가 어디냐? 그 당시 엘리 대제사장과 그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섬기고 있는 성전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이 당시는 성전이 예루살렘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엘리는 대제사장입니다. 오늘 말하면 총회장입니다. 한교총, 한기총, 총회 그런 총회장들입니다. 기관장들입니다. 두 아들은 오늘날 목사입니다. 그때 성전은 오늘날 교회입니다. 이것은 어디서 시작됐느냐?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종들, 제사장, 대제사장 이 집에서 여기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예배, 제사를 멸시하고 온갖 죄를 그 성전 안에서 다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란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수용되고 있는 여성들을, 그 여인들을 겁탈하고 성격문란에 빠지고 아버지 총회장은 그것을 알면서도 제대로 말리지도 못하고 금하지도 못하고 나이는 많고 살은 쪄서 비련해가지고 통제도 안 되고 하나님의 묵시도 끊어진 지 오래돼 버렸습니다. 그냥 직분 가지고 그냥 형식 가지고 그렇게 뭉개고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보다 못해서 일찌감치 사무엘이란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양육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가 되면 이 죄악이 무르익은 이 성전 안에서 주의 종들의 범죄가 넘쳐나므로 하나님께서 모맹의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엘리의 가문을 저주합니다. 네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한날 한시에 죽는다. 내가 죽이겠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이 집에 나이 많은 늙은 자가 없어질 거다. 남자는 태어나서 다 일찍이 죽을 거다. 아론의 후손입니다. 그렇게 너희는 너희 집에는 이제는 제사장의 대가 끊어질 거다. 그래서 무명의 선지자가 경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듣지 않습니다. 그대로 끌고 나갑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에게 첫 번째 선지자로 부르셔서 첫 번째 주신 묵시가 바로 똑같은 엘리 가문의 제사장의 집에 성전의 재앙을 어린 사무엘에게 줍니다. 그 후에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전쟁을 나갔습니다. 1차 전쟁에서 패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패했습니다. 벙벙 울면서 어찌하여 이렇게 하셨는고, 하나님이 오늘 어찌하여 우리들에게 이렇게 하셨는고 하다가 법궤를 들고 오자, 법궤를 모시고 오자, 법궤를 전쟁터에 몰고 모시고 오면 승리한다 이래가지고 그래 맞다 왔다 해가지고 사람 보내가지고 실로에 엘리 제사장이 있는 그곳에 안치되어 있는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의 법궤를 전쟁터로 메고 오는데 명색이 제사장이니까 홈리와 비나스가 그 법궤를 호위하고 왔다가 그 전쟁에서 죽습니다. 이스라엘이 전쟁에 패하여 젊은 장정들이 다 죽습니다. 홈리와 비나스가 죽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뺏깁니다. 이 비보를 듣고 있는 그 전쟁의 소식을 기다리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조바심 가지고 기다리고 있던 이 엘리 제사장에게 전쟁터에서 뛰어난 사람이 와가지고 보고를 하는데 이래저래 저래 이래 됐습니다 하니까 놀래가 뒤로 잡아져가지고 성경에 보면 목이 부러져서 죽습니다. 대제사장이. 이 소식을 누가 듣느냐? 비나스, 홈리와 비나스. 이 비나스의 아내가
아기를 낳는데 산고의 고통이 심합니다. 고통 속에 아이가 마침내 나왔는데 보니까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받는 여인들이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라. 아들이다, 됐다 하는데 이 아이의 어머니 비나스의 아내는 이가봇하고 죽어버렸습니다. 이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라는 겁니다. 이가봇이란 말은 의역을 하면 직역을 하면 영광이 떠나갔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갔다. 의역을 하면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갔다라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이 대한민국에 지금 오버랩되고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오늘 이와 같이 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세상에 우리나라 같은 나라가 세상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나라를 기적적으로 정말 눈에 보이도록 도와준 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근데 요즘 생각해 보니까 어떤 유튜브를 보고 알았는데요. 세상에 우리나라가 조그만데 아시아의 동쪽에 붙어 있는데 이게 또 남북으로 나누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세상의 모든 나라들 가운데 강이 있잖아요. 물 흘러가는 강, 낙동강, 한강, 승진강, 금강. 강들이요. 우리나라만큼 독립된 강이 없고 우리나라만큼 사시사철 흐르는 강이 없고 우리나라처럼 많은 강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 중국 밑에 티벳이 있고 그리고 태국 라오스 그리고 베트남 쭉 있습니다. 캄보디아. 지금 캄보디아에 저도 캄보디아 갔다 왔는데 거기 가보니까 어마어마한 호수가 있는데 호수 도시가 있어요. 물이 누런 물인데요. 호수라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 호수 위에 사람들이 집을 짓고 살아요. 호수 위에 동네가 있는데 거기 파출소도 있고 학교도 있고 교회도 있더라고요. 우리가 배를 타고 그 옆을 지나가면 보면 그 물 위에 집을 지어갖고 사람들이 여자들이 그냥 배를 일어내놓고 너무 자는데 거기 가말더라고요. 아이들은요 우리나라에 그 다라이 있잖아요. 빨간 다라이 기술이 되게 좋아요. 요만한 다라이에 지가 거기 올라타면 더 이상 여유가 별로 없는 다라이를 타고 우리가 배를 타고 지나가면 그 어디 또 바나나 팔고 막 이런 데가 있어. 그러면 막 얘들이 다라이를 타고 우리 곁에 햄저 타고 와가지고 기분이 $1 기분이 막 야, 그 조그마한 다라이 타고 그렇게 빨리 달리는 거 처음 봤어요.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나는 고기를 잡아먹고 거기서 사는데 화장실도 따로 없어요. 그냥 화장실은 이렇게 그냥 밑에 구멍만 떨어져 있어. 똥오줌을 그냥 사는 거야. 그 주민들이 다 완전 수세식이야. 그런데 거기서 아이들이 맥을 감고 거기서 아이들이 살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 고기가 엄청난다는 거예요. 근데 얼마 전에 그 자유평가 누군가가 그 리포트를 해가지고 양쪽부터 내려오는 그 나라들을 쭉 돌아보면서 하는데 지금 그 호수가 말라버려요. 그 호수가 다 말라가지고 고기를 잡을 수 없으니까 주민들이 떠나가고 농사가 안 되는 거예요. 캄보디아, 베트남에 메콩강이 있고 뭘 해도 중국에서 발현하는 그 양쯔강이나 이런 강을 위해서 전부 다 댐을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뭐 중국에서 지하수 개발을 어마어마하게 하는 바람에 그 강물이 밑을 안 내려오는 바람에 밑에 있는 나라들이 지금 다 호수가 마르고 강이 말라가지고 지금 거기 사람들이 고기 잡고 사는 사람들이 떠나야 되는 설정을 농사가 안 되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중국에서 발원하는 여러 강들이 그 서남아시아에 있는 여러 나라를 거쳐옵니다. 중국에서 지금 댐을 만들어버리고 막 물을 막아버린 바람에 밑에 여러 나라들이 지금 기근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요, 진짜 기적이에요. 우리나라가 강이 큰 거는 뭐 압록강, 두만강이 있어도 압록강, 두만강이 우리나라 남쪽으로 안 내려와요. 압록강은 서쪽으로 빠지고 두만강은 동쪽으로 빠져버려요. 그 내려오는 하나가 그 성진강입니까? 뭡니까? 그거 하나 있어. 그래서 내려오는 거 뭐냐? 북한이 그 발목지대 이런 거 내려오고. 근데 그 강이 아닌데 한강, 낙동강이 제일 커요, 우리나라는. 제가 몇 년 전에 여름 휴가 때 집사람하고 친구 목사님 부부하고 우리나라 저 경기도 놀다가 저 남이섬에 갔다가 고요 수목원 일종으로 쉬면서 다녔는데 마지막 날에 낙동강 발원지, 한강 발원지를 가봤어요. 경기도에 있어요. 한강 발원지가 그 산 밑에 있어요. 거기 가보니까 거기서 물이 붕붕붕 올라와요. 그 위에는 없어요, 강이. 거기서부터 제가 물이 내가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강 발원지. 거기서는 10분만 쳤다고 하면 낙동강 발원지가 있어요. 낙동강은 그 좀 더 올라가면 산골짜기에 있더라고요. 그 뭐 높은 데도 아니고. 그래서 물이 펑펑펑펑 올라와요. 거기가 낙동강 발원지라. 거기 쫙 700m 내려. 한강으로 쫙 가고 낙동강 경상도로 내려오는 거예요. 세상에. 북한에서 오는 것도 아니에요. 이 좁은 땅덩이 우리나라에서 그 외에도 온갖 강이 있다며. 우리나라는 강이 많은 데가 없어요. 거의 강이 마르지 않았어요. 지금은 이제 많이 기후변화가 있어서 강이 마르고 많아지만 한강, 무슨 세느강이다, 프랑스에. 뭐, 영국에 무슨 강이다, 뭐, 유명 강이 있는데요. 그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런 강들은 넓이가, 강 폭이 길어봐야 100m, 200m. 우리나라 한강은 1km가 넘어요. 넓이, 강 넘어가려면. 남동강도 이 밑에 가면 얼마나 그렇습니까? 1년 40차서 이렇게 물이 많이 흘러내려가는 나라가 세상에 없어요. 땅파만 다 물이 있어요. 이 가나안 수영과 물이 얼마나 좋은지 제가 한동안 이 올 때마다 가나안 수영과 물을 물병에 담아갔어요. 물이 너무 좋아서. 이 산골짜기 산 위에 이런 나라가 세상에 없다니까요. 어마어마한 아름다운 나라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재한 그런 나라. 근데 지금 나라가 어떻게 됐어요? 온 국민들이 일어났습니다. 4.19 4.1 부정선거가 이번에 팍팍팍 터졌습니다. 부정선거에 관하여서 뭐 딴 거는 몰라도 막 명백한 것이 뭡니까? 전국에 90군데가 넘는 투표 용지 자체가 모자란다니까요. 투표 용지가 모자라는 나라가 세상에 우리나라가 종이가 없습니까? 종이 생산이 안 됩니까? 그 투표 용지가 모자라는 곳은 전부 다 지금의 야당표가 많이 몰려있는 그곳에만 투표 용지가 10시에 끝난 데도 있어요. 10시에 시작하자마자. 그래갖고 기다리고 아우성을 치고 돌아가고 그래갖고 또 없다는 걸 갖고 오는 게 막 쇼핑백에 우주부시가 갖고 오고 막 이건 전부 불법이에요.
뿐만 아니라 지금 일하고 보니까 나오는데 전라도 쪽에 그리고 인천 어디 쪽에는 사전투표가 이쪽 동네 저쪽 동네 투표 수도 다르고 투표율도 다르고 다 다른데 사전투표 수가 여야 비율이 똑같은 데가 지금 10군데는 길어놨습니다. 저쪽 동네 우리 말하면 연제구 그리고 연제구하고 금정구하고 투표가 숫자도 투표인 숫자도 다르고 투표하는 사람들도 다르고 후보도 다른데 여야의 득표율이 사전선거에서 똑같이 이 동네 저 동네 똑같이 여야 비율이 다시 말해서 100대 50이라고 생각하면 이쪽 금정구에서도 100대 50 연제구에서도 100대 50 해운대에도 100대 50 이래 나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보면 수학자들이 수학 그 박사들이 하는 말이 이거는 이런 기적은 천지창조 이래 처음 있는 기적이다. 이게 기적이라면 천지창조 이후에 처음 있는 기적이다. 이런 명명백백한 부정선거들이 이루 헤아릴 수 없이 이번에 다 드러났어요. 저는 생각해보니까 드디어 하나님 역사 시작하는구나. 하나님이 드디어 이제 하나님 일하시는구나 싶어요. 그래갖고 그렇게 내려오라도 안 내려오던 이 무슨 노태악 이름도 참 노태악도 물러났고 사무총장도 물러나고 그것도 다 꼬리 자락이에요. 그래서 지금 전국이 다 일어나고 오늘 유튜브 보니까 중학생 하나가 얼마나 똑똑하게 이야기하는지 이제는 하나님의 시간이 시작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가봇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갔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젊은이들이 다 죽었어요. 전쟁에 나간 군인들이 죽어요. 나라는 망.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영광 법궤를 옮겨버렸잖아요. 그리고 그 성전의 제사장들, 오늘 목사들, 담임 목사, 본목사, 엘리 제사장이 섬겼던 그 성전에 실로에 있는 그 성전 하나밖에 없거든요.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을 죽여버렸습니다.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 제사장을 죽였습니다. 죽였다고 했습니다. 미리. 그 집안, 총회장의 집안이 몰락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성전이 여러 개 있는 게 아니고 그 하나밖에 없어요. 대제사장 그 한 명에 제사장들 그들밖에 없어요. 오늘 말하면 성전 교회입니다. 엘리 제사장은 담임 목사 내지는 총회장입니다. 그럼 두 아들들은 오늘날 목사입니다. 거기서부터 범죄가 일어나고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눈밖에 났고 거기가 이가봇의 발언지고 그 두 사람 세 사람이 이가봇의 출발지잖아요. 그들은 원인이었어. 원인. 세상이 아니고 무슨 그 당시에 무슨 이스라엘의 그 랍비들의 학교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고 그 당시에 무슨 정치인들에서 일어난 게 아니고 교회단 말이에요. 교회. 대한민국이 오늘 이렇게 된 것도 저는 100% 제가 20년 동안 29년 동안 여기서 집회하는데 줄곧 하는 말이 그거였어요. 목사들이 정신 차려요. 오늘 한국 대한민국이 이렇게 이 지경이 되어버린 것은 어디서부터 시작했냐? 하나님은 성경을 읽어보세요.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요한계시록까지 특히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 망하고 남쪽 유다가 망할 때에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그리고 저 이사 예레미야 쭉 내려가면서 선지서를 보면 하나님은 누구와 씨름하고 누구와 전쟁을 하느냐? 자기 백성이에요. 내가 내 아들을 양육하여 끊을 내 자식이 나를 모른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중심으로 세상 만국을 통치하십니다. 블레셋 때문에, 아람 때문에, 애굽 때문에 저것들이 저래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 백성 중심이에요. 이스라엘 역사 보면 아합 같은 이 악한 자들이 하나님 백성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 악한 짓 하니까 3년 반 동안 우로를 금액으로 다 죽입니다. 다윗과 같은 선한 왕이 일어나서 나를 통치하니 하나님께서 다윗 시대에 그 나라를 부강하고 주변 나라들 꼼짝도 못하게 합니다. 스스로 전부 조언 갖다 바쳐가지고 전쟁도 필요 없습니다. 자기 백성들 중심에 자기 백성들이 타락하고 부패하면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거예요. 참다가 선지자 보내가 경고해도 안 들으면 결국 하나님 매를 드는 거예요.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을 누가 아수르에다가 넘기고 팔았느냐? 나 여호와가 그랬지 않느냐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남쪽 유다를 자기 백성 이스라엘 남쪽 유다를 누가 바벨론에 던졌느냐? 나 여호와가 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 때문에 자기 백성 때문에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에 불신자들이 악해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대한민국은 세계 여러 나라 있지만은 우리 기독교가 공인된 기독교 국가는 아니지만은 세상의 기독교 국가보다도 더 한국 기독교가 세계 기독교사의 위대한 교회입니다. 전국토에 돌아다니면서 대한민국만큼 교회가 많은 교회가 나라가 없어요. 인구 면적 가져가지고 사람 몇 명만 사는 섬에도 교회가 있고요. 아무리 시골 가도 있고요. 산골 가도 있고요. 이런 나라가 없어요. 기독교 역사에서 세계사에서 한국 기독교서처럼 이렇게 부흥하고 발전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총이 심하고 이렇게 교회가 급속도로 부흥하고 이 기독교 인구가 이렇게 많이 퍼진 나라가 없어요. 세계에 교파가 수없이 많은데 장로교파, 침례, 성결, 순복음 전부 교파마다 세계에서 최고 큰 교회가 다 한국에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한때 1200만 성도라고 그랬어요. 4000만 될 때. 이 정도 됐으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나라를 축복하셨는가를 아셔야 돼요. 그랬던 나라가 지금 이 모양이 됐어요. 어디에 사람이 없어가 정권 사범 5범을 대통령식입니까? 어디 사람이 없어 정권 5범을 국무총리로 식입니까? 어디 인간이 없어가지고 여당 대표가 정권자입니까? 어디에 사람이 없어가 방위병 출신 군대 한 번 못 가본 총도 제대로 못 사본 사람을 국방부 장관으로 세웁니까? 이 인간이 국방부 장관 돼가지고 별 22개를 한꺼번에 쳤다니까요. 이 인간이 국방부 장관이 돼가 지금 38선 최전선에 있는 군인들 보고 초소에 경비들은 초소 보고 총칼 내려놓고 교통순경이 들고 있는 봉 있잖아요. 붉은 봉. 이거 갖고 지금 경비 쓰라고 이 지랄을 했어요. 지금 하면서 그러면 지금 휴전선에 있는 특수부대 몇 개가 없어요 또. 이런 세상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권자가 대통령이 됐는데 이재명 좋다고 박수치고 따라가는 사람이 64%를 그러잖아요. 64%. 오늘 보니까 40%뚝 떨어졌더란 말은. 물론 그 통계를 믿을 수는 없지만은 성경에 뭐라 그랬습니까? 잠언 28장 4절 5절에 율법을 버린 자들은 악인을 칭찬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들은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악인들은 깨달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은 깨달아 아느니라. 율법을 지킨다, 율법을 버린다는 건 믿음을 버리는, 말씀을 버린다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지만은, 목사지만은, 장로지만은, 성도를 하지만은, 악한 자들이 좋다고 박수치는 것들은 다 율법을 버린 자다. 겉으로만, 무늬만 교인이다 이 말입니다. 변명할 수 없는 것은 그 5절에 보면 악인들은 깨닫지 못한다니 이것들이 우리는 모른다는 건 깨달아 약한 자들이에요. 그러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은 여호와를 찾는 자들은 깨달아 아느니라. 진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악인인지 성인인지 깨달아 안다라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깨달아 안다라는 거예요. 선과 악을 깨달아 안다라는 거예요. 애국자인지 매국노인지 안다는 거예요. 역적인지 나는 충신인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여호와를 찾는 사람들은 다 깨달아 안다고 되어 있어요. 내 말이 아니고 잠언 28장 4절 5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에 목사라는 사람들 호산나라는 집단이 있어요. 호산나는 무엇이냐? 호남 출신 목회자들, 전국에 있는 호남 출신 목회자들의 모임이 이름이 호산나. 지난번 이재명 윤석열 선거할 때 그 사람들은 집단적으로 발표를 해서 이재명 지지한다고. 전국 5범을 지지한다. 지금도 전과를 재판을 7, 8개를 받고 있는 현행범을 지지한다고. 목사들, 호남 출신 5,000명 회원되어 있는 호산나에서 공식적으로 선거를 앞두고 이재명을 지지한다. 성명을 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경이라 해서 잣대입니다. 잣대. 이들에게 잠언 28장 4절 5절이라는 이 잣대를 딱 대보면 이것이 목사 아니라 우목사라도 율법을 떠난 자인지, 믿음을 떠난 자인지, 말씀을 떠난 자인지, 지킨 자인지, 여호와를 찾는 자인지, 안 찾는 자든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호남 출신 목사들이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은 선거할 때마다 목사를 포함해가지고, 선거를 포함해가지고, 장로를 포함해가지고 호남에서는 그냥 그쪽 민주당 출신만 100% 다 찍고 그것도 막 95% 나올 때 박지원 이런 인간이 그 목포에서 95% 나올 때에 목사 장로는 누굴 찍었을까요? 호남에 적어도 보급률이 35% 넘는다 그러거든요. 아무리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 지지를 해도 65%를 못 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95%를 냈다는 것은 목사 장로도 다 찍었다라는 거거든요. 죄송합니다만은 저도 애국활동을 많이 했는데요. 성령에서 발표하고 애국활동할 때 호남 지역에 전국 17개 시도 22개 그 시단체, 이 단체인데 호남에 있는 전라남북도 그리고 광주시 이 사람 여기 있는 목사들 오라면 안 와요. 같이 하자면 안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억지로 한 게 뭐냐면 그 소수차별금지법 이걸 앞세워가지고 소수차별금지법 반대하자. 여기라도 참석해라. 그러면 마지못해서 그러면 정치 이야기는 안 하고 차별금지법만 이야기한다면 참석할게 해가지고 몇 명씩 참석했어요. 희한한 나라.
지금 나라가 이렇게 되는 것은 결과적으로 하고 싶은 말은 무슨 말이냐? 이가봇이라는 발원지가 성전이었고 원인 제공자들이 그 성전을 지키는 제사장들이었다. 오늘 대한민국이 이렇게 정말 이 문명사회에서 리더급이 되는 한국 대한민국이 이런 나라로 곤두박을 치는 것은 어디서부터? 역사는 통치는 누가 하나님 하시는 거 분명한데 어디서? 세상 사람들이 타락했다고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가 타락돼. 하나님의 교회가 타락된다는 것은 교회의 지도자, 목사, 장로들이 문제. 이로 인해가지고 이렇게 됐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했지만은 지금 부산에도 부산 선거관리위원회 건물이 어디 있느냐 하면 연제구 시청 앞에 있습니다. 우리 집이 그 가까이 있어요. 자발적으로 모이기 때문에 언제 살지 몰랐어요. 근데 식사를 하고 지난주 토요일 저 사람하고 식사를 할 때 소리가 막 들리는데 이게 차들 지나가는 소리가 아닌 것 같고 가만히 내로 귀를 빌어보니까 어디서 지금 소리를 외치는 군중의 소리야. 직감을 했어요. 부산에서 어떻게 일어나는가. 해가지고 수요일로 마치고 식사하고 지처럼하고 이 선거관리위원 앞에 가니까 거의 1000명의 청년들, 어른들 거의 없고, 거기서 지금 부정선거, 재선거, 처음에는 재선거만 계속 외치는 이쪽번에 저쪽에 도로 가운데 양쪽에 서가지고, 그 다음날 또 가니까, 그 다음에는 부정선거, 재선거. 어제 저녁에는 뭐냐면, 어제 저녁 부정선거, 재선거, 그리고 또 하나 또 늘었는데 뭐냐면, 당일 투표 수개표를 하지. 점점 숫자가 늘어났어요. 지금 1500명씩 모입니다. 그래서 제가 서울뿐만 아니라 지금 전라도도 중학생 때까지 일어나는 판인데, 여기에 목사들이 몇 명이라고 있나 싶어서 제가 쭉 다녀봤어요. 그 복잡한 군중을 외치면서 다녀보니까 한 명도 없었어요. 한 명도 목사들. 어린아이들까지 일어나는데 애기 엄마들이 유모차에 애들을 싣고 끌고도 와서 외치고 있는데 목사 장로들은 안 보여? 제가 부기총 사무총장을 했기 때문에 부산에 1800개 교회가 있는데 웬만한 목사들은 다 알아요. 한 명도 안 보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를 좀 불러낼까 싶어가지고 생각해 보니까 전화해가 지금 이곳에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빨리 와서 외치라. 같이 하자. 할 사람들이 제가 부산 동부산 노회 합동체의 노회장까지 한 사람이군요. 했는데 다 불러봐도 지금 전화해가지고 여기 와서 좀 같이 좀 돌아봐라. 한번 참여해봐라고 할 만한 사람들, 그 말을 할 때 이해를 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이 딱 2사람밖에 없어요. 딱 2사람. 한 사람 전화하니까 몰랐다면서 그걸 알게 되고 달려왔어요. 한 사람은 전화하니까 지금 딴 데 나와 있다면서 못 가겠다. 수많은 목사들 가운데 이 상황 속에서 여기 와서 같이 좀 이 상황을 좀 돌아보고 소리를 못 치더라도 같이 좀 여기 한 명 있다는 거라도 좀 같이 서 있자 할 만한 사람들이 2사람밖에 없어요. 2사람. 이게 오늘 한국교회 현실입니다. 서울에 지금 잠실 비롯해서 온갖 단체들이 와서 연일 대학생들 전국 대학교 전부 지금 성명서 발표하고 난리인데
교회가 기독교가 뭐 발표했다면 딱 한 군데 있었더라고, 한 군데. 그것도 개인 교회가. 서울에 있는 금남교회. 자, 저절로 생각나는 게 이가봇이 생각나고 짓지 않는 벙어리 개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사야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도 기가 차서 하시는 말씀이 산에 있는 산림에 있는 짐승들아 다 내려와서 이것들을 잡아먹어버려라. 이것들이 누구냐? 바로 내 종들이다. 하나님께서 자기 종들을 산에 있는 짐승들이 내려와서 다 잡아먹어보라고 했습니다. 종들을. 이게 유다 말기의 현상이었어요. 저는 지금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을 바라보고 대한민국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이 아닌가 떨리고 두렵습니다. 이 상황이 지금 한국교회에서 벌어지고 있다고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런 말씀을 지금 드렸고 이것이 오늘 또 우리는 이 모든 발언지가 대한민국을 한국교회가 지금 여기가 하나님의 진노의 발언지고 원인 제공자들은 한국교회에 35,000명 정도 되는 목사들이다. 어떤 요즘 유튜브에 막 한국교회 까는 이야기가 쫙 나옵니다. 한국교회 칩으로 막 드러내고 있습니다. 근데 한 군데 보니까 지금 신학생들 가운데 거의 90%가 졸업 후에 목회할 생각이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신학교 다니면서 학생들 가운데 90%가 졸업 후에 목회할 생각이 없다라는 통계가 나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기독교를 깔려고 하는 소리지 싶어서 이럴 수는 없다. 물론 부산에서 지금 부목사 구하기 하늘이 別딱이거든. 그래서 지난 주일날 우리 아이들 두 아들이 다 지금 둘째는 먼저 가서 지금 강도사고요. 첫째는 좀 그 다음에 가가지고 지금 종신 2학년 종신 신대원 2학년. 그래서 두 아들하고 좀 가족들 다 모여가지고 식사하면서 내가 물어봤어요. 너들한테. 야, 유튜브에서 90%가 학생들이 신학 다니면서 이후에 졸업 후에 목회를 안 하겠다고 한다는 통계가 나왔던데 우리 첫째 아들이 지금 학교 다니잖아요. 이게 진짜가? 내가 볼 때 진짜 맞나요? 진짜입니다. 세상에 어떻게 이런데 왜 그런데? 왜 신학교 다니면서 목회를 안 하겠다는 거냐? 하니까 우리 아들 말이 아버지 한마디로 말하면 돈 때문입니다. 돈. 신학교 대학원인데 나와가 전도사가 되면 교육전도사 되면 100만원, 100만원에 150만 이거 갖고 못 산다는 거예요. 그래 젊은 사람들이 그래 살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또 대단한 문제입니다. 저도 이제는 은퇴를 앞두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전도사, 신학교가 졸업을 전도사, 교육전사 나갈 때 10만원 받았어요. 12만원 받다. 서울 가서 16만원 받았는데 보너스를 줬는데도 10만원 밖에 안 주더라고. 월급이 16만원인데 왜 10만원만 주냐? 6만원은 수당이었다. 그래서 지금도 안 변해요. 이거 천국 가면 목사, 장로들 호되게 맞을 겁니다. 지금 최저임금 하루에 8시간 알바해갖고도 이보다 훨씬 많거든요.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데 담임 목사들은 막 이렇게 배를 떠들고 삽니다. 저 오늘날 생각해보니까 제가 받는 사례가 얼마 안 돼요. 거의 1년 전에 통계를 해보면 제 사례금에 거의 5분의 2, 어떤 데는 절반이
헌금으로 다 보냈습니다. 얼마 받지 않지만 저 부끄러워서 얼마나 말을 못해요. 교회도 안 크고요. 그래도 제가 그거 받아서 지금 아이들 다 결혼해가지고 자식도 너무 살고 전도사, 강도사로 하고 있지만은 제가 지금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경상도 말로 짜치게 살지 않아요. 돈이 없어서 궁해서 어떻게 하노? 그런 적이 없어요. 집사람 보고 돈 어디 좀 빌려와보라는 소리를 10만원 받을 때도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 그래 사는 줄 알고 그래 살았어요. 근데 지금 제가 오늘 또 후배 목사하고 부부하고 우리 부부 식사하고 이러 왔지만은 내가 그 부부가 제 개척교회 목사이기 때문에 내보다 더 어려운 것 같아서 자주 식사를 하자 그러면 지가 부담될까봐 내가 정해 룰이 있어요. 5대1로 하자. 5대1. 내가 5번 사면 네가 한번 사라. 그래야 부담을 안 줄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썩고 돈 없다 소리 없는 포옹을 안 잡고 다닙니다. 근데 어느 날 생각해 보니까 내 같은 목사가 이렇게 살면서도 돈이 어려움이 없고 이렇게 막 너무 가난하다, 너무 짜친다 이런 생각 없이 그냥 사는데 남에게 베풀면 사는데 야 대형교회 목사들 500명, 1000명, 10,000명 되고 5만 명 되는 교회 목사들은 그 돈 다 어떡할까 이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그들이 받은 돈 다 어떡할까. 지금 한국교회는 그야말로 대형교회 목사들은 CEO가 된 지가 오래됐습니다. 얼마나 더 부흥시켰느냐에 따라 성과급이 올라옵니다. 장장 이렇게 해서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이제는 한국 교회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한국교회 목사들 때문에 WCC, WEA, 노장 이런 짓을 계속 대형교회 목사들이 이거 하면서 폼 잡고 피눈물로 드리는 헌금을 뻥뻥 쓰면서 온갖 오합작들을 다 모아가 바알, 아세라 다 모아가지고 잔치하고 있는 것들이 대형교회 목사 이영훈 그리고 사랑의 교회 누굽니까? 야 하나님이 두렵지 않나? 이렇게 된 거예요 나라가. 어디 문명국가가 우리가 타잔에 나오는 밀림 지역이 부족국가입니까? 그 타잔에 가보면 100인 2명에 들어오면 그 밀림 지역에 있는 그 미개인들 다 동원시켜가지고 성을 만들고 탄광 캐고 강제노동 시키고 죽이고 지가 신노릇 하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런 나라입니까? 어떻게 이재명 같은 사람을 어떻게 이 김민석 같은 인간을 대통령, 국무총리 그리고 정청래 같은 사람이 여당의 대표가 되어 있냐고요. 하나같이 정말 사범오범이에요. 국회에서 그 청문회 하는 거 보니까 비서실장 불러놓고 야당 국회, 여자 국회의원이 질의를 하는데 대통령이 인사에 아주 무슨 그런 선전 진행이 있고 대단히 잘한다고 그러는데 그걸 생각하냐 하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비서실장. 근데 내가 드러났는 사람들, 장관, 보좌관들, 드러났는 사람들만 보니까 정과가 31개다. 지금 이 대통령 비롯해서 행정부, 그리고 행정부 밑에 안에 장관, 보좌관들, 대단한 자리에 있는 사람들의 정과를 다 합쳐보니까 31개라는 거예요. 국회 청문회에서 국회의원이 발의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AI한테 물어봤어요. AI, 지금 현 정권의 정과자들에 대해서 관하여 해가 딱 치면
전과가 쫙 나와서 이재명 몇 번 무슨 전과, 국무총리 김민석이 AI가 30초 안에 쫙 나와있어. 이래 지금 나라입니까? 이래 되는데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목사들은 침묵하고 저쪽에 있는 목사들은 90%가 박수치고 성명서 발표해서 지지하니 하나님 보실 때 믿는 자여 어이할 거라는 거야.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넌 뭐 하는 거지? 그냥 당해봐라. 이가봇의 보응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보응은 이가봇의 발언지와 이가봇의 원인 제공은 성경과 주의 종들이었고 그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은 뭐냐면 이스라엘을 나라를 젊은이들 다 죽습니다. 제사장 둘인데 둘 다 죽입니다. 대제사장 죽입니다. 제사장의 아내 죽입니다. 그 하나님은 2026년 6월을 지나가고 있는 지금 대한민국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그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을 심판하고 통치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고 있다. 저는 그래 봅니다. 자, 그러면 당신의 나라에 당신의 영광이 떠나가 버리면 그 다음에는 당신의 나라는 어떡합니까? 완전히 버립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남쪽 유다를 하나님 택하시기 때문에 남쪽 유다는 버리지 않습니다. 바벨론에 던져 보냈지만 70년 약속하고 던져 보내고 70년 후에 데려오겠다 해서 데려옵니다. 이 사무엘상에서 보면 하나님은 이가봇 하셨지만은 이가봇 하기 전에 하나님의 조치가 있다. 하나님의 통치와 역사는 계속되어진다는데 뭐냐면 하나님의 준비가 있었어요. 엘리와 홈리와 비나스를 다 심판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이라는 참신한 아이를 양육하고 있었습니다. 엘리가 마지막 사사로서 끝나면 사사시대를 끝내고 아목의 사사시대잖아요. 그때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 소견대로 믿어가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것이 사사시대들. 아목의 시대를 끝내고 하나님은 새로운 시대를 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인물을 하나님께서 키우고 있었는데 그게 바로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이 태어난 그 이야기도 언젠가 한번 하겠습니다. 한나가 막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한나가 의로웠어. 한나가 눈물의 기도를 했어. 하나님이 사무엘을 준 거 1도 아닙니다. 한국교회 목사들은 기도해 한나의 기도 해가지고 막 기도 막 이래갖고 하나님이 한나가 사무엘을 얻었다고 하는데 다 뻥입니다. 100% 거짓말. 성경을 잘못 본 거예요. 그 이야기는 다음에 한번 하기로 하고 사무엘을 한나가 약속을 했기 때문에 졌을 때 후에 제사장 성전에 갖다 놨죠. 그래서 그래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따로 키우는 일반 백성들 사이에 그냥 엘가 한나와 엘가나입니까? 거기에 그 가정에서 살았다면 그 시대 사람하고 똑같이 돼버리는 거예요. 사무엘도 그 시대 그 타락한 시대 그 인물로 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나의 약속을 미리 받아가고 주고 그리고 나와서 키우는 거예요. 사무엘을 통하여 새 시대를 내려갈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이 임재해 있는 법궤가 이스라엘 손에서 이스라엘 엉망진창인데 하나님이 사실은
떠나가는 거예요. 이가봇은 영광이 떠나가는 거잖아요. 그 전쟁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블레셋 손에 의해서 법궤를 옮겨가 버립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능력이 모자라가지고 이 짐승 같은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법궤를 빼앗긴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 임재 계시는데 블레셋 손에 블레셋을